네, 오늘은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그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분별력이 좀 일어나고 좀 우리 안에 순종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얻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이 말은 왕이 되어 주소서 이 뜻이죠. 분명히 이제 큰 승리를 기드온이 거두었죠. 큰 승리를. 그렇지만 이 승리의 주역은 사실 기드온이 아니고 이 승리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마땅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왕으로 고백해야겠냐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안겨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주목할 때가 많죠. 기드온이 말을 참 잘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내가 준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래서 마땅히 왕이 되셔서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100점짜리 대답이죠. 사사시대가 왜 암흑시대냐면 뭐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사사시대 문제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 이제 그게 사사시대가 절망의 시대가 된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그래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 암흑시대고 사사시대인 거죠. 지금 이 답을 지금 기도원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대로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빨리 벗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뉘앙스에서 기도원이 말을 참 잘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만 잘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하면서 너희가 이번에 승리를 거두면서 각자가 탈취한 그 귀고리 그거 다 나한테 내라는 거죠. 그래서 귀고리를 주라고 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금 귀고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둬들인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탈취한 귀고리를 던져서 받아봤더니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뭐 이제 장식물들, 뭐 짐승의 목에 둘렀던 사슬들, 뭐 이런 걸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금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좀 하나 좀 특이한 거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에봇을 본인이 만들어요. 이 에봇을 만들어서 사실은 제사장,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어떤 중보하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돈이 그 에봇을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게 위한 건 뭘까요? 음란하게 위하면 위했지 음란하게 위한다는 건 뭘까요?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섬겼다는 거죠.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에봇인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음란하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내 신앙이 성경적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음란하게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성경에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인 거죠.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에는 철저하게 내가 있는 거죠. 나를 위한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번영 이런 것들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잘 써먹는 이런 형태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철저하게 그 중심이 뭐예요? 나거든요. 나의 욕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섬기는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오늘날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만든 계기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지금 기드온인 거예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좀 잘 섬겨 보려고 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제사장도 아니고 또 제사장을 따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역시 또 음란하게 그 에봇을 만들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된 거죠. 함정이 된 겁니다. 저주의 통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기드온이 죽는 내용인데 참 이게 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기돈이 아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몇 명의 아들인지 몰라도 그 아들이 7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아내가 많다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그 사람의 지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거의 왕 수준이죠, 왕.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세겜에 첩도 있어요. 예, 기돈이 첩도 있는데 아내 말고도 첩도 있는데 이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하면 이게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씀에 위배되죠. 그래서 이방 여인도 이렇게 얻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또 아비멜렉이에요. 이 이름이 부정하죠, 그죠?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기돈이 이 이름을 이제 지어줬다고 했을 때 스스로 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왕이었던 거죠, 기돈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하나님이 너희 왕이셔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해놓고 삶은 어땠어요? 삶은 자기가 왕이었죠, 기돈이. 그래서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러니까 말은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인데 그 안에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이게 기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는 많아요. 뭐냐면 그 신천지나 여러 그 이단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는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도 아니죠. 특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뭐 도를 아십니까?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우상이죠. 그 안에 자기 욕심이 들어간 거고 내가 중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근데 포장지는 뭐예요? 포장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교회인데 포장지는 기독교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전혀 다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충영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 사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게 망한 제일 불쌍한 모습이죠. 기드온 시대 때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즉시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바알들을 따랐다, 음행했다, 우상 숭배했다. 바알브릿을, 이 바알브릿이란 말은 이제 역시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이 자신들을 구원해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또 즉각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기드온의 그 가정을 이제 후대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 33절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껍데기만 교회였지 하나님이었지 속은 뭐였어요? 우상이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껍데기도 바알로 바뀐 것 뿐이에요. 우상으로 바뀐 것 뿐이죠. 안에 있던 우상이 바깥에도 우상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였죠. 간판만 달랐을 뿐이었는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즉시로 간판을 갈아 끼운 겁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이제 겹치겠지만 좀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나의 왕이 하나님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의 주인 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질문하면서 혹시 우리가 기드온처럼 말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은 너무 뻔지르르하고 말은 참 하나님을 이야기를 잘하는데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들, 그렇죠. 기드온이 에봇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에서 엇나간, 하나님 뜻에서 엇나간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진 않나. 혹시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간판만 하나님은 아닌가. 이런 걸 좀 우리가 확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힘써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 이런 부분을 오늘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한 날 주인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힘써 분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간판만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